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넘는 성폭력이었고, 말하자면 또한 우리아를 죽인 것,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였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했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며 기본적으로 율법의 두 가지를 어겼으나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동일함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너와 늘 함께 할 텐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 칠 것이다. 그러나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다윗에게 보여주셨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는 이제 이 다윗의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묻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하게 치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이 내게 은혜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어야만 합니다. 물론 알 수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또 영적 분별력일 겁니다. 오늘 점심때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이게 기뻐하지 않는 거냐, 이것을 나름대로 분별하게 되는 것, 인생의 연륜 속에서 신앙에 늘 쓰러졌다 일어섰다는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깊이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될 때 어느 순간 예전에는 분별이 안 되던 것이, 그래 이거는 사단의 미혹이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이걸 느끼게 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영분별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영분별이라는 게 다시 귀신을 막 보고 이런 것도 물론 속하겠지만 내 삶 속에 가까이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그리고 사단이 미혹의 어떤 그 밑거름을 왔을 때 그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 태도들, 이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또 귀한 영분별의 은혜가 아닌가, 또 이렇게도 여겨집니다. 이건 이제 신학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윗은 이제 앞으로의 과정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징계 중에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워가시면서 다윗에게 오늘 나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범죄로 말미암은 세 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마도 첫 번째 재앙에 대한 언급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죠? 계명으로 보면 6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겼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을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여러분 이건 간음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간음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성폭력이고 강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하나님은 밧세바와의 결혼을 그리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 아내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집 안에서 죽이는 일들이, 누군가를 칼로 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비밀 문서, 살인 교사 문서를 보내고 나서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게 만든 다음에 신하를 보내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 뜻대로 됐다 여기고 그 신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 계략을 모사를 덮어버렸죠. 아마도 이 말씀과 조금은 연관성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가 칼로 그렇게 우리아를 죽였으니 너의 집안도 칼로 인해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칼로 재앙을 겪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인 줄 모르고 그 부자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으니 몇 배로 갚아야 된다? 4배로 갚아야 된다. 이 말씀과도 지금 같이 연관성이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 칼이 네 집안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 당대에만 이 재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 당대에만 이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하냐면 첫 번째 누가 죽을까요? 다윗의 가문에서 밧세바 우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죽을까요? 두 번째 암논이 죽죠. 누구에 의해서 죽죠?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죽을까요?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네 아들이 죽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 시선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시선은 다윗 당대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칼로 인한 재앙이 이어진다. 그래서 어느 시대까지 보냐면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계속되는 싸움들이 있어요. 이 사건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로 보건 두 번째로 보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데 이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표현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두 번째 견해가 더 옳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윗의 범죄는 솔로몬 때도 영향을 미쳤고 솔로몬 때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것은 결국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그런 원인이 됐고 갈라진 이후에도 그 왕조 사이에 계속된 싸움이 있었던 거기까지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죄의 크기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견해의 시선으로 본문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두 번째를 볼게요.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두 번째 겪어야 될 재앙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아내들이 대낮에 다른 사람에 의해 성적으로 범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은 다윗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실을 성취될까요? 누가 이런 말하자면 미친 짓을 할까요? 놀랍게도 다윗의 아들이 하죠. 압살롬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1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하 16장 21절부터 22절까지.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16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참 뭐 이런 일이 다 있나라고 여겨지는 그런 풍습인데, 당시에는 선 왕의 권력을 내가 다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 왕의 아내, 특히 후궁 또는 첩이죠, 그들을 데리고 궁 위에서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대낮에 함께 동침을 합니다. 참 이상한 문화이긴 하나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쫓아낸 이후에 압살롬이 바로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을 두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은밀히 밧세바를 범했지만 그 죄로 인해서 나는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좀 더 본문으로 가볼게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두 번째 재앙까지 선포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되죠.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나단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종종 이렇게 물어보면 진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여기겠지만 이건 진심이지요. 진심으로 그는 회개를 합니다. 특히 다윗의 이 회개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변명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자기를 뭔가 변호하고자 하는 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을 받은 즉시 지금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울과 다른 점이죠.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 죄를 지적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매달렸어요. 제발 내게 이렇게 해달라. 내가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체면을 세야 되지 않겠는가? 제사를 드려달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를, 그 짤막한 그러나 진심이 있는 변명함이 없는 그 회개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사하셨다. 그러나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과 동일합니까? 네가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겠지만 사울을 버린 것처럼 너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죄가 더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은 거죠. 사실 죄의 모양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더 큽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사울은 정직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다윗은 정직한 회개를 가졌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봅니다.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아우구스티누스라고는 고대의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말해요.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말인데 한국말로 하면 오 행복한 죄악이에요. 뭔가 사실 앞뒤가 안 맞죠. 어떻게 죄악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이 회개를 두고 오 행복한 죄악이요 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분 앞에 바르게 반응하시는 자리에 비로소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바른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사람이 죄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한 죄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악을 인정하거나 죄악을 져도 되는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줄 아는 심령,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되느냐? 내 죄를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인정할 줄 알고 그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심령, 그런 성도가 참 복된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모습의 중요한 예가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말을 덧붙였죠.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은요, 다윗은 죽이지 않겠지만 누구는 죽인대요? 그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 태어날 아들, 그는 죽인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그 아이가 죽어야 되냐면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원수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뭐 사탄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방인이건 이스라엘이건을 떠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대적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겠죠. 다윗을 유심히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지 않으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네라고 곡해되고 왜곡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시되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져가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세워지는 그 대표적인 자리를 어디서 발견해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의를 세우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공의와 함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전하게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가 무슨 죄인가? 그렇죠? 다윗은 잘못했어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다윗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왜 아무 잘못 없는 태어난 지 그저 며칠 되지 않은 아이가 죽어야만 하는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눌 겁니다. 예고편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뭡니까? 아이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이제 다윗이 받게 될 세 번째 재앙을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이 지금 이 부분,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재앙으로 지금 선포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에게 선포된 재앙 세 가지. 첫 번째,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에 말하자면 동침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아이가 죽게 될 것이고. 자,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일어나게 조장하여 만드신 걸까요? 너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이게 원래는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너 이 대가를 치러라. 내가 네 집에 칼이 끊이지 않게 할 것이고 네 아내가 백주에 범함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이도 죽게 될 거야.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하나님이 일어나게 한 걸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완전한 답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알아보시냐면 창세기 4장 17절로 한번 가보시죠. 100%의 설명은 되지 않겠지만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구절입니다. 자, 7절, 17절이 아니라 창세기 4장 7절로 가봅니다. 자, 7절과 8절 읽으면 더 좋겠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왜 이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눴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품고 그 분으로 인하여 아벨을 쳐 죽일 마음이 가인에게 생겨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지금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넌 분명 아우를 죽일 거야.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백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죄의 고백한 이후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사실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렸어요? 다스리지 못했어요?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죄에 대한 영향력은 후손에게까지 미쳐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앞으로 더 철저하게 다스리고 가르치고 통치해야 됩니다. 죄와 상관없이.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다스림이 깨지니까 자꾸 그의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좀 가늠해 봅니다. 뭐냐면 너 이 범죄로 인해서 네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았지? 그 죄의 모습들을 다스려내지 못하면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 인생을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바르게 다스리는 싸움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내고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통치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뭐예요? 일어날 것이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윗이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세 가지 재앙이 다 일어납니다. 물론 첫째 아이가 죽는 부분은 조금 다른 케이스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이가 죽는 것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흐르는 기본적인 맥락은 죄를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그 영향력과 그 파급 효과가 심각한지. 여러분, 종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 저는 이 말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마치 신내림을 받는 그런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어떤 거냐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고 자꾸 죄에 끌려다니면 이상하게 그런 죄의 습성이나 죄의 영향력은 자녀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더라? 흘러가더라. 그러니까 부모 시대에 죄를 끊어내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그 죄의 흔적이 자손들에게까지 갈지 않을 수 있더라. 말씀으로 그래서 끊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오히려 보는 것이 훨씬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것은 죄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해 주면서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는 다윗이 과연 그 죄에 대한 다스림을 제대로 했는가?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 발견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 게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 여러분, 다윗의 이 회개가 다윗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입니까? 아니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죄를 끄집어 알려줘서 회개하게 만든 겁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다윗은
스스로가 죄를 짓고 나서 이거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 아이가 낳자마자 나중에 그 아이를 치시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뭐예요? 나단을 통해서 지적해 준 거란 말이에요. 너 이런 죄를 졌는데 왜 회개하지 않아?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 회개를 기쁘게 뭐예요?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다윗 별거 아니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적해 주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투성이이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왜 말씀을 듣습니까? 남의 죄를 보려고? 아니죠. 요즘 이 메시지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라. 내가 얼마나 죄의 습성을 끊어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인지 발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분명하게 인정하라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요, 다윗도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죄를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한 자더라.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이때 사실 이걸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죄에 연약한 자인지.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에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다 읽지는 않겠고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편 1절부터 5절까지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중에 뒤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윗의 이 시편 51편 그 부연 설명 위에 돼 있죠.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위에가 1절입니다. 지금은 1절 2절인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나서 고통 중에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 51편 한번 차분히 읽어 내려가시면 무엇인가 하나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없어요. 다시는 내가 죄를 짓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없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앞에 내 죄가 항상 있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윗이 왜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이런 고백을 왜 안 할까요? 그 말이 의미 없어서 그거는 아닙니다. 다윗도 당연히 죄를 앞으로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하고 있고 했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 속에 왜 그것을 안 하느냐면 다윗은 발견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죄에 연약한지. 자신은 죄가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밟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 한없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노력하겠지만, 죄 안 지려고 애쓰겠지만 그 고백은 여기서는 빠진 거예요.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나는 늘 죄를 밟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답이 없는 자입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죄 안 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분별하여서 죄악 가운데는 가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밟을 겁니다. 늘 넘어질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할 거지만, 노력 부단히도 힘써 싸울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는 연약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린다고 해서 그의 삶 자체도 늘 거룩하고 늘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냉정하게 올려놓으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얼마나 죄와 함께하는 자인지를 늘 보면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모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함이 필요합니다. 다윗을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이 연약함이 우리는 야, 다윗 너무하다, 내가 알고 있던 다윗이 아니네, 이렇게 실망하게 되는 순간도 많지만 오히려 그 실망은 나에게 위로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셔서 다윗이 다윗되게 하셨던 거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끝내 사랑해 내셔서 내가 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내시겠지. 이런 소망 중에 이것이 핑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이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